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너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하나님 백성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선 레위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놨죠. 참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레위기가 정교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크게 한번 최근에 봤던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6장, 27장을 한번 아마 더 큰 구조도 있을 텐데 우선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 자 25장은 안식년 희년법, 그 다음에 토지 무르기, 토지뿐만 아니라 기업 무르기, 기업 사람도 포함이 되고 기업 무르기 전부 안식년에 희년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죠. 26장은 복과 저주죠. 복과 저주 엄청난 내용이 들었죠. 지난 주간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준 이것들을 지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저주를 받는 내용이 3배나 더 많이 있어요. 복에 관한 것은 10절, 3절에서 13절, 그리고 저주에 관한 것은 14절에서 39절까지예요. 39절. 자, 그리고 여기에 40절에서 4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 추방되어서, 저주가 추방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추방되어서 거기서 회개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할례라는 것은 기가 할례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둔한 상태예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데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26장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복과 저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40절에서 45절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마음, 추방되어서 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바른 회개를 할 적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원래 구원 경륜이에요. 우린 보통 여기까지 보는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백성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그 불순종조차도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복과 저주의 장에 나타납니다. 26장은 보니까는 우리가 읽어봤는데 서원에 관한 법, 서원, 그 다음에 서원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네요. 서원했다가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난 것.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조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알겠는데 내용이 연속이 없어. 왜 뭐 안식년 뚝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했다. 다시 또 서원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이 장들 간에 뭔가 연속성이 없이 이거 조금 말하고 저거 조금 말하고 또 이거 조금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25장의 이 안식년 법에 관한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자,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6장 34절입니다. 34절.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하게 되면, 여러 민족 중에서 나중에 저주로 받아가지고 추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살거든요. 그때 안식년을 누린 거예요. 그때 안식년.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이 중간에 안식년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안식년은 강제적 안식년이야. 이들이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시켜, 한목.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이 법에 대한, 절기법에 대한, 이것도 이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절기라고 나는 이야기해서 대절기.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고, 23장에 절기가 나왔잖아요, 절기.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돼요. 24장은 좀 특별하죠. 돌출된 내용이었죠. 뭡니까? 등잔,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나왔죠. 한 사건. 하나님을 모독한 자. 이건 한 사건이 나와서 24장에서. 지금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이 23장과 25장은 절기로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장도 더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이거 뭐야?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거, 3계명과 연결되어 있어. 26장이죠. 26장 시작하기 전에 26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며 경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26장 시작하면서 갑자기 10계명 가운데 1, 2계명, 4계명이 나와. 안식일 계명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에 3계명이 빠졌는데 이게 여기 들어있었어요. 더 정교하게 하면요, 끝이 없어요. 엄청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장은 완전히 또 이 관계 없는 것 같죠? 자, 27장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읽게 되겠죠? 27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은 17절의 희년부터 18절의 희년, 18절의 희년, 21절의 희년, 23절의 희년, 24절의 희년, 희년이 나와. 희년. 여기에도 희년법이 나와. 그러니까는 희년과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는 이게 각 장별로 언뜻 보면은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은 정교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27장 이 속에도 희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여기도 안식년에 대한 법이 나오고, 이 절기.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장들 간의 순서가 그냥 무작위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정교하게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뭔가 두서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1, 2, 3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따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 큰 구조에서 더 크게 보면은요, 우리 지금 19장 이후로, 18장 이후로네요. 18장 이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18장에서 27장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번에 공부했던 1장에서 15장까지, 요 중간에 16장에서 17장 있어요. 16장은 대속죄일, 17장은 피에 관한 말씀, 피.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제2, 제사, 제사장, 제사법, 전부 이거 제2예요. 18장에서 27장은요, 제2가 아니고 생활이에요, 생활. 자세히 한번 전부 생활 공부.
지금 말하는 이 서원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난 것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를 앞에 둔 뒤에는 전부 생활을 가요. 그냥 어수룩하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구조를 가 있으면서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우리 항상 바울 서신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 17장입니까?까지는 생활 이야기 나오거든요. 항상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레위기도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그 중심에 대속죄일과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 함부로 보고 옛날 사람들이 편집을 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갖다 놨는데 좀 두서없이 편집됐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지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감히 사람의 부족한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는 사실은 판단하는 자기가 틀렸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요. 성경을 틀렸다고 해요. 이 무지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비평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비평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기적도 말도 안 되는 기적, 상상 같은 이건 다 빼내요. 빼내고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은 성경이고 기적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건 뻥이다 이래가 다 빼내요. 그 성경을 재구성해요. 그러면은 거기 뭐가 남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남아요. 그거는 내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한 권 한 권 봐가면서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효합니다. 이런 구호만 아니라 실제 내용을 알아야 돼. 실제 내용을. 평생을 알아가야 돼. 그럴 적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자, 2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의 서원.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서원하는가.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그랬을 적에 이방인들처럼 정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값을 쳐가지고 그 값으로 그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제일 값진 게 20세에서 60세 남자네요. 남자 최고 가치 은 50세겔. 여자는 그 반텀이네요. 여자는 20세에서 60세 경우에 30세겔. 그 다음에 소년과 그리고 그 청년 20세까지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반텀이네요. 1세에서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나오네요. 2.5세겔 가는 없네요. 3세겔. 그 다음에 우리 60세 이상 값이 헐값이네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나이별로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이 활발한 그 시기에 20세에서 60세 값을 가장 비싸게 매기네요. 자, 그런데 이 값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은 그 서원한 사람이 서원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 제사장이 값을 정해준 거예요. 그 사람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유들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항상 그래요. 유들이가 있어요.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에요. 유들이 없이 법을 정해놓고 무조건 단지하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특별하게 값을 정하여 서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서원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주변 국가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 신라 불국사의 에밀레 종에 관한 전성을 보면은 에밀레 종을 만들다가 그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샘물 속에 넣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걸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인신제사. 그래 종을 치면 에밀레 한다 그러는데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참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법들이 세상에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사람을 갖다가 몰렉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러면서 구별되는 사람의 값을 환전해서 그렇게 바치도록 하는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가축을 서원했을 때, 가축을 바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14절에 15절은 집을 바칠 때, 집을 또 이렇게 바치려고 서원했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 말했다. 이래가 물으려 그러면은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서원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 34절 마지막 부분이죠. 레위기 27장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에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미루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들었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갚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이 곧 그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족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가축 소나 양은 중에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라. 여호와의 열 번째 그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밭의 서원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밭값을 칠 적에 전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 전, 희년 후, 희년이 기준되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27장은 앞에 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철저하게 25장의 희년법에 기초해서 그 내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각 장들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깊숙한 곳에 그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그 어리석음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리석음. 그런데 그런 풍조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하나님과를 차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개미가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더 있겠어요. 자, 이렇게 밭에 써온 전부 다 희년을 기준해서 희년에 따라서 그 값을 매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법을 가리키고 있죠. 희년법. 참 하나님의 탁월한 경제법이에요. 이걸 시행할 수 있으면 각 나라에서 이걸 시행하면 참 복될 것 같아요.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좋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저 북한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에 찌들어 있는 공산 국가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그런 나라들은 많이 발전했죠. 대표적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저 북한과 비교해가지고 그와 같은 경제 기조의 차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앞으로 곧 망하게 된다. 빈익빈 부익빈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부유한 자도 더 부유하게 돼서 문제지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물려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기회를 잃어가는 그런 것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 희년이 있다면 50년 돼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다 그러면 참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행하려 봐서 알 수 없겠죠. 하나님 법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매 50년마다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강력한 기독교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국가에서 온 국민이 따르게 하는 그런 것 같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다. 가축도 그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3절까지는 온전히 바쳐진 것.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 어떤 사람이 28절 자기 소유 중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자, 온전히 바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이걸 모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죠.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요. 가나안이 그냥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빼앗으라는 거야. 빼앗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원주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 남녀, 노, 소,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럽니다. 칼날로 죽여라 그럽니다. 아니, 늙은이, 어린이들, 여자들 다 죽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가축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충격을 받죠. 이야, 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 땅을 마음대로 빼앗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공포의 하나님이구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많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헤렘이라고 지금 오늘 나오니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까지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 가나안은 극도로 타락된 문화였어요. 죄가 관영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나오는 동성애, 심지어는 가축관, 이런 모든 악한 제도들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봐도 헤렘. 이 개념을 모르니까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에다가 화살을 돌리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 소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나오네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 헤렘 대상은 이건 물을 수도 없고 반드시 죽여야 돼. 이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헤렘이야. 헤렘. 믿음 없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수아 읽을 때 이런 헤렘에 대한 법도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을 듭니다. 내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 김성일 장로는 어떻게 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수 한 믿어보려고 하다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호수아서 나오는데 보니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어. 성경을 덮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 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접. 그런데 이 헤렘의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30절, 그 다음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11조를 드리라. 11조는 뭐냐 그러면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말은 10분의 10,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서원과 그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헤렘 온전히 바친 것 11조 전부 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을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의 9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거 이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내가 돈 버린 건데 그걸 어떻게 바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11조를 하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 예수 처음 믿고 이 11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김동길 교수라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연세대학교 역사과 교수가 있었죠.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은 뭐 그 책에 보니까 11조는 저 구약의 제도고 그래서 지금 11조를 하는 건 넌센스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연세대학 같은데 이런데 제대로 공부를 성경을 몰라 전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11조를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또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게 목사님들이 늘 11조를 강조하고 뭐 설교 시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흥사들이 오면은 잠깐 막 부흥사들은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는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행동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 정신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20일 동안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를 보고 그 앞서 히브리서를 한 달 보면서 히브리서와 레위기의 연속성 또 자세히 보게 되고 또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이번에 깨닫게 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6권 한 권 한 권 책들이 얼마나 귀중한 책들인지 이 한 권 한 권 대할 때마다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함과 그리고 예수 더 알기 원하니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권 한 권을 대하는 모든 산돌교의 지체들 되시기를. 마지막은요, 진리 전쟁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 차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느냐를 구별하는 그와 같은 차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